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지금 우리는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은 우리에게 확고한 길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성당 뒤쪽에서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의자를 밟고 건너 다닐 수는 없습니다. 마련되어 있는 중앙에 큰 길이 있고 옆에 통로에 작은 길이 있죠. 이 단순하고 완전한 원리를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좀 더 화려해 보이는 초가 있고 볼품없어 보이는 초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이거요 할 겁니다. 눈에 확연히 드러나고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들 중에는 대표격으로 몇 가지가 모이게 됩니다. 돈, 권력, 명예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통에 무시당하는 영역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나를 사랑하겠거니 하고 키워오다가 나중에 그 사랑이 없다는 걸 이해하고는 그제 가서야 가슴을 치지만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 안 해준 건 없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줬고 돈도 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었지만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녀를 키운 게 아니라 탐욕이 큰 사람을 길러내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자 그런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에게서 얻을 것이 있을 때까지만 부모로서 존중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나의 계산의 범주와 부모가 나에게 요구하는 범주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멍청해 보이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는 와서 굽신거리고 심지어는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까지 갖다 바칩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왜 여기 서 있는 이 남자는 어리석게도 맨날 시커먼 옷이나 입고 다니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세속 일에는 관심을 끈 채 사람들의 내면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신부가 안 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당연히 물 건너갔고요. 그러다가 때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과 같은 일이죠.
멀쩡히 어제까지 잘 지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생명이라는 것을 잃고 그 남겨진 육신만 눈에는 여전히 보이고 만져볼 수도 있는데 이제는 만지기가 꺼려지는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생각에 빠집니다. 허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수많은 활동들이 이 죽음이라는 단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바스러지는 모래알처럼 허무로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사전 생각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복음은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우리의 마음은 살아오면서 어릴 때는 사탕에, 조금 더 크면 사랑하는 연인에게, 혹은 대학 입시에, 직장에, 혼인에 끊임없이 이쪽 저쪽으로 치달아가면서 마음이 산란해지는 겁니다. 구심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 다음 단계로 줄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단계가 어느 순간 무너지면 자살하겠다고 난리를 치죠. 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신앙인은 다릅니다. 그죠? 신앙인은 하느님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내면서 그 가운데 바람직한 방향을 선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는 시련과 어둠이 다가올 때마다 내적 확신이 더욱 짙어지고 굳어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녀의 이가 시리지는 않다. 부모가 가진 재산은 유전됩니다. 그죠?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상속이 됩니다. 또 부모가 가진 기질도 같은 집안에서 살면서 보통 아버지의 성격이 자녀들에게서 발현되곤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만큼은 영혼의 고유한 문제이고 자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의 환경을 열심히 조성해 놓아도 자녀 때에서 엇나가기도 하는 반면 또 정반대로 부모가 아예 신앙도 없이 살아왔는데도 어느 순간인가 자녀 중에 한 명이 나 신부님 되겠소 하는 케이스도 제 동기 신부들 중에서 많이 봤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고유하게 창조주 앞에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쉬다가 한 번 성당에 나온다고 해서 그날로부터 하늘나라를 보장받고 이런 식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성과 같은 겁니다. 자석이 갖고 있는 자성. 모래 속에 수많은 철가루들이 섞여 있지만 그 위를 자석으로 한번 쓱 긁고 나면 자성을 지녔던 철가루들은 그 자석에 붙어 나옵니다. 그와 같은 일이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의 뜻에 깨어 있는지,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바에 눈뜨고 있는지. 그래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 특히나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이 많았던 친구죠.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겠다, 허리춤에 손을 집어넣어 보겠다, 그래야지 믿겠다 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확인은 여전히 계속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초전에서 성주로 가실지, 김천으로 가실지, 구미로 가실지, 외관으로 가실지 모릅니다. 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확고한 말이 되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신부님, 제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집니까? 어떤 확고한 길이 있고 어떤 단계들을 철두철미하게 밟아 나가야 나는 완성에 이르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의 모습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종교적 영역 속에 살아가도 길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었어도 이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알게 된 그 길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떠나시는 분은 이미 다른 분들이 다 알아요. 그죠? 신앙 안에 성실히 임해 오신 분이고 또 자매님도 그죠? 항상 성당에 나오던 분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당사자분은 걱정을 안 합니다. 제가 염려하고 보살피고 싶은 대상은 여기 오신 유가족분들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신앙 안에서 조금씩 발걸음을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지금 같은 이 현세의 세상, 말 그대로 온갖 마음이 산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신앙이라는 구심점이 없으면 엇나간 가지들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깜짝 놀랄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살던, 내 집안에서 같이 밥상을 나누던 이 사람의 내면 속에 전혀 엉뚱한 생각이 들어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부터 신앙을 잘 챙겨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